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언자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목을 각각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가 살 곳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한 사람이 엘리사도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엘리사도 같이 가겠다고 나서서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한 사람이 나무를 짚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가 그곳을 알려주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곳에 던졌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엘리사가 그것을 집으라 하고 말하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건져내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마치 옛날 우리나라 동화에 나오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와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는지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친근하기도 하면서 야 이게 뭐지? 좀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엘리사는 제자 훈련, 제자 양육에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혼란할수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세상을 혼자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의 종을 많이 양육해 두면 이스라엘 곳곳에서 이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으니까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제자들을 키우셨고 또 세상을 떠나시면서는 남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의 제자 훈련 학교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들은 기존 학교로는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워서 이제는 확장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엘리사에게 건의합니다. 요단 강가에 나무가 많으니까 거기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집을 짓자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엘리사에게도 같이 가자고 하죠. 스승에게 일을 시키려고 같이 가자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혹시라도 어떤 결정할 일이 있거나 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스승이 함께 있어야 안심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같이 가자고 한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도끼가 없어가지고 이웃에게 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찍었는데 그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사는 도끼를 빠뜨린 제자에게 어디에 빠뜨렸는지를 묻고는 그곳에 나뭇가지를 베어 던지라고 합니다. 제자가 나뭇가지를 그곳에 던지자 희한하게도 도끼가 떠오르게 되고 그 도끼를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뚝 하고 끝이 납니다. 자, 여타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과 비교할 때 이 이야기에 독특함이 있는데요. 그것은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질문들을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는데 이 이야기에 있어서 엘리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은 엘리사를 초청하고 엘리사는 제자들을 문제 해결의 장으로 끌어들입니다. 엘리사는 그냥 도끼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로부터 도끼가 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도끼가 어디에 빠졌는지도 묻고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던지게 하고 떠오르는 도끼를 건지라고도 합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이 그냥 가져다 주는 기적을 꽁으로 받아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축복에 그냥 무단승차하고 무인편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여 그들을 끌어들이고 있죠. 계속해서 제자들을 자신의 사역에 끌어들이고 동참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그냥 멀뚱멀뚱 쳐다볼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떨어지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입에 그냥 넣어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경꾼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동참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함께 할 수 있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3자가 되는 것과 경험자가 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것과 주인공으로 선수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축구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꼽으라면 이구동성으로 2002년 월드컵 4강을 꼽을 겁니다. 저도 그때 그 열기가 어땠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서울 길바닥을 방방 뛰었다 하더라도 그때 진짜 선수로 뛴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그때 선수들이 느꼈을 흥분과 감동과 희열은 절대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경꾼이고 그들은 직접 뛴 선수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먼저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그냥 단순히 자기가 행하는 이적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생생한 자신의 기적이,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구경꾼으로 백날 살아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말씀의 솔루션에 따라서 해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계속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야기해보라고 초청하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도 초청하시고 같이 의논해보자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경꾼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되어도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인공이 되라고 하십니다. 자신과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자, 둘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엘리사를 계속 모시고 다닌 것입니다. 나무하러 가는데 굳이 왜 스승 엘리사를 모시고 가야 했을까요? 짐꾼으로 쓸 것도 아니고 밥하라고 시킬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엘리사를 모시고 간 것은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스승 엘리사가 반드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인간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은 것이죠.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를 통해 오히려 더 큰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사를 옆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를 모셔왔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기며 제자들이 엘리사를 어디에 가든 모신 것처럼 우리도 어디에 가든 주님을 모시며 동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도끼가 물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는 언제나 도끼를 물에 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끼가 물에 빠질 때마다 엘리사가 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요. 엘리사는 어떤 때는 적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도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적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포위하기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일하실지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번에 하와이 마우이 섬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 역대급의 재난을 당한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뉴스에 마우이의 한 주민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주민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은 울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도끼를 떠오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큰 불을 허용해 두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병은 고치시지만 반면에 어떤 아이의 병은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그 이유를 알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옆에 모시기만 하면,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비록 도끼가 강물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도끼를 떠오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자연의 법칙의 한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뢰일 때마다 하나님은 늘 한계가 없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자유하신 뜻입니다. 단지 우리는 미리 우리의 생각으로 이런저런 한계를 정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음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어떻게 일하실지 자신이 정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행과는 다를지라도, 비록 안타깝게도 도끼가 떠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선하십니다. 더 옳습니다. 더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때론 도끼가 떠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끼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이루어 가실 다른 것을 떠오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실패가 없는 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우이의 그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관객이 되지 말고 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초청하며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도끼가 떠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음을, 선함을, 완전함을 우리 모두 믿고 주님을 경배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수영 집사님, 암을 고쳐 주옵소서. 이경 집사님, 뇌종양 수술 이후 그 눈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노창득 권사님 호스피스에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며 믿음을 주시며 주 안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윤정 성도님, 한국에 계신 아버님께서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한 우리 박윤정 성도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천국의 소망이 가득 넘치게 하시며 하늘의 위로로 덮어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지진으로 슬픔에 빠진 마우이의 그 땅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히 종식되며 평화를 그 땅에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